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번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고난주간이 되면 까만 양복을 입고 한 주간 동안 까만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까만 양복 입고 그래 있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로 예수님 아니었다면 참 내 인생 어떻게 될 뻔했는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요.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야 일어나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대로 살아 그리고 네 입장 그거 맞아 네가 주장하는 거 그거 맞다니까 양보하지 마 타협하지 마 그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본문은 천국 소망의 대열에 참여할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결한 언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의 언어를 구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성도의 언어는 딴 거 있느냐? 옛날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그리스어로만 썼다.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도록 자기들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언어라는 것은 진실한 언어이어야 한다 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원망에 입술이 되면 안 되고요.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언어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어, 그것이 바로 성결한 언어, 성도가 사용해야 될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대화하는 상대에게 뭔가 모르게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돈독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은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멸시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다가 아양교에 보면은 이상한 조형물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게 팔공산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끄트머리 한번 보세요. 뱀 주둥이에요. 뱀 2마리가 이렇게 해서 아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걸 보고 사모가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걸 내가 그랬어요.
그 뱀 만든 새끼는 요거도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돈독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존대해 주라. 시장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믿음을 가지고 앞서가는 장로님들을 보고 존경하라. 믿음의 권사님들을 보고 존경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돈독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통해서는 청렴한 재물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요, 그는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물질을 드릴 때에 딴 사람 같으면은 그 성전을 준비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좀 교만할 마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전체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참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성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모든 첫날보다 낫다.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서 좋다 하는 그러한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아버지 궁전에서 하루가 더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다윗의 중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장막과 성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전과 그리고 성산, 이 장막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성막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 그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속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째서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어째서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어째서 나의 주인인가? 인생이라는 것은요, 있어서 무언가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른 겁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냐, 명예가 인생의 주인이냐, 성공이 인생의 주인이냐, 그러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겠죠. 다윗은 시공간 초월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자기를
살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화를 이래 하면서 같이 있어 보면은요, 전부 나보다 딴 사람이 나빠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한다니까요. 저 인간 나빠. 저 목사 나빠. 목사들끼리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남편이 더 나쁜 놈입니까? 내가 더 나쁜 놈입니까? 아들이, 딸이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우리는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여호와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다. 사단에 장악되어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끄집어내서 자녀 신분 권세를 회복해 주셨으니 내 주인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원죄 문제와 현재 자본 문제와 미래 영생의 천국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법으로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나의 영육을 창조하셨기에 나의 주인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면서 흙을 가지고 빚으셨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게 한지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가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사단이 나를 인도한다면 나의 주인은 사단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욕정을 충족하는 사랑이지, 그거와 깨트려지면 인생이 파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면 최고의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면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사람한테 받는 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 100배, 억만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져야 된다. 그리고 인도다. 요한일서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7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주인인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을 가르쳐서 우리의 이 심령의 주인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와야 하는가? 오늘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나 그 고대를 하고 와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예배와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두 번째는 주의 장막 성산에 머무를 자는 어떠한 자가 머무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곧 성전에 머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머물러야 하고 헌신으로 머물러야 하고 사역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합니까? 내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그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하며, 이게 있어야 여호와 앙망이 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없습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허구의 말, 헛된 말, 거짓말을 하고는 여호와를 앙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진짜 앙망하면은 인생이 곤비하지 않다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그의 인생이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솟아오름과 같이 영적으로 피곤함이 없다, 곤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주의 전에 거할 자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은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그죠? 주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정수리로 발끝까지 덮여졌다면은 세상이 더럽게 보이지 않겠죠. 강도가 내 옆에 있어도 그거 두렵지 않겠죠. 나쁜 놈으로 안 보이겠죠. 그런 겁니다. 바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한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면 네도 내려오고 나도 살리도라고 과음 지르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거는 주의 은혜에 대한 걸 고백하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뿐이 아닌데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당신은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상에서요, 가장 짧게 믿고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이 한편 강도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요, 죽일 거 죽이보고 빼앗을 걸 빼앗고 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운명하는 시간에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받아줬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3일 남가놓고 예수 영접하고 죽은 저 범어 삼동의 살장사 하던 아저씨, 그리고 동산병원에서 그분은 영적으로는 분명히 맞아. 영접하고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분이 최고네. 영접하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청도에서 신부들이 와가 임자웅 미사를 드리더라고.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와가 이제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돌랐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막 해요. 그런데 오후 된 데까지 안 죽는 거요. 그거 임종 미사 딱 드리고 나면 탁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는 거라. 그래 내가 옆에 갔어. 내가 목사인데 복음 전하고 싶다. 그 임종 미사를 드렸는데 이 오후 3시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이러니까 얼마나 그러냐고. 그래 이제 이분은 벌써 말문을 닫았으니까 가족들 다 앉아 있고 제가 복음을 그냥 전해서 왜 영은 듣는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옆에 있던 분들도 아멘 하고. 그런데요, 영접하고 얼마 있다 갔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신부가 나아요? 목사가 나아요? 이게 바로 복음 언약의 능력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누리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 회복해서, 언약 회복해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을 때는 출애굽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의 약속을 회복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른 그날에 피 없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고 피 바른 고센 땅의 히브리인의 집에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예수 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의 인도를 원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천지가 뒤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뒤숭숭한 소문이 일어나도,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요 계속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전쟁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역사의 인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47절까지 보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진 자들이요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성령 인도 받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국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성령 충만,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237 나라 5총 종족을 복음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의 체험에서 나오는 사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의 이 자녀 후대들이 서비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야, 네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마주보고 3번 같은 질문을 해도 좀 쑥스러울 건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와서 그러면 이거는 뻔하잖아. 나의 진짜 콩알 만한 조살떼기 만한 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요. 그분이 내보고 물어. 일로 와나, 니네 사랑하냐? 멍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막 지난 날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배반한 일들이 막 지나가. 그럴 때에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못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주님이 아시고요. 내가 그거를 깨닫고는 쫓아나가서 통곡한 것도 주님이 아시고요. 내가 도망가가 있다가 고기 낚으락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내게 와서 또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맡길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내게 맞는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할 양이 있다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양이 내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그 양이 내 아들 딸일 수도 있고 그 양이 내 아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일 수가 있고 내 직장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네 앞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아사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 교회 살리는 중직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빛의 경제도 회복시켜야 돼요. 빛의 경제 회복시켜야 돼요. 이걸 놓고 한번 집중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미국에는 예를 들어서 록펠러 같은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10의 구조를 드리고 그가 2,000개 교회를 세우고 24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죠.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강냉이 가루도 보내고 분유 가루도 보내고 그거 타먹은 분들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있으면요 그 몇 대 박씩 주면은 그거요 맛있어요. 구수한 게 밀가루 그거 뭡니까? 이거 옥수수 가루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소먹는 것이랐대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그거 빵 쪄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고 오늘날 세계를 향하여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를요 따라오려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닮아보려고. 이게 의회가 그래 됐겠어요? 팔공산에 가서 엎드려 절했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독일을 복음화되어 종교개혁한 독일을 사용했고 영국을 사용했고 미국을 사용했고 한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을 쓰고 있는 이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복음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이면 계약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고 자신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 그리스도인,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답을 한 내용이 시편 1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하게 하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